딴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딴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란. 오랜만입니다. 도서관을 통째로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본 리뷰는 순고 개념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본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순고 개념이 처음 시작했던 수사학적인 맥락부터 시작해서 종교와 종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칸트에 의한 순고 개념까지를 쭉 알아보고자 한 영상입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리뷰의 제목은 순고의 스펙트럼, 수사학부터 주체적 결단까지라는 제목입니다. 본 스크립트는 아래 첨부된 제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고함이란 건 뭘까요? 국어사전에 순고함을 검색해 보면 이렇습니다. 뜻이 높고 고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높고 그 다음에 고상함, 요 두 가지 어휘가 이미 높을 고자를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고상함의 그 고자가 높을 고자니까. 그러면 굉장히 높은 곳에 대한 건가? 그 순고라는 개념은 우리 여기서 이제 쉽게 보통 종교적인 맥락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지상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신이라고 하니까 아마 순고 개념은 좀 종교적인 뉘앙스가 강할 거다.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순고 개념의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계보를 따져 들어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순고 개념은 플라톤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데, 플라톤이 이제 국가에서 쓰는 말들 중에서 조금 다른 어휘들보다 유독 청중들의 관심과 어떤 설득력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어떤 어휘, 뭐 그런 개념 같은 게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를 이제 훨씬 더 발전시킨 게 이제 1세기에 활동했던 위 롱기누스입니다. 왜 앞에 위자가 붙냐면 실제 롱기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이제 지가 막 좀 참칭해가지고, 그러니까 참칭이란보다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좀 거짓으로 빌려가지고 롱기누스 행세를 하면서 적은 글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위서 작가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 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저서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저자 확인이 쉽지 않잖아요. 고대나 중세나 이 시절에는. 뭐 좌우지간 한 세기에, 기원전 1세기에 이제 위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책 제목이 이제 순고에 대하여라는 책을 써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순고는 단지 청중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킨다. 우리에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설득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고 개념은 누군가를 설득함에 있어서 그 설득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고양시키고 감동시켜서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게 하는 뭐 그런 수사적 변론적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는 같은 책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사고를 풍요롭게 하는 것, 반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반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잊혀지지 않는 영속적인 추억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진정한 순고미는 언제나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권력적인 냄새를 맡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 이 글을 적었던 롱기누스는 언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특정한 어떤 고상하고 긴 고어적인 문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순고함을 발생시키고 그게 청중들을 한 방에 뻑 설득시킨다 했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를테면 군중성동가가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다 한 번에 이목을 끌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쥐는 것, 혹은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는 사실은 언어 능력뿐만 아니죠. 이를테면은 굉장한 무대장치, 압도적인 스펙터클. 그러니까 절대왕정 시대에 이제 보통 바로크가 그랬죠. 굉장히 엄청난 위력 넘치는 음악과 그 다음에 엄청 화려한 볼거리,
그 다음에 개선 행렬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극도의 화려함, 극도의 거대함, 그걸 통해서 이제 한 번에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죠.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고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뭐 중세 이제 대성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했고요. 뭐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언어 능력이든 혹은 이제 무대 장치든 간에 이제 어떤 사람을 그냥 한 방에 논리 없이 설득시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권력적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기는 개념입니다. 숭고 개념이라는 건. 그리고 요 말했던 군중 성동가와 무대 장치가 결합된 게 이를테면 20세기의 뭐 나치스의 니른베르크 전당대회 같은 거였죠. 굉장했죠. 히틀러는 뭐 말할 것도 없겠고, 니른베르크에서 매년 전당대회가 열릴 때면은 그 그림 같은 거 이제 그림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쭉 깔려 있고 엄청난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모이고 스타디움 계단마다 횃불 같은 게 쫙쫙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감동, 격정 뭐 그런 것들이 밀려오게 엄청난 무대 장치가 꾸며졌었습니다. 니른베르크 전당대회 때마다. 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숭고 개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권력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막 공포나 위압 같은 걸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감동하게 만듦으로써 자발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공포에 짓눌려 할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의 마법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런 숭고가 중세 시대에는 어떤 신의 어떤 권위, 신의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신은 이제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와 만났을 때 뭐 설득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인간이. 물론 중세에는 이 숭고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숭고의 어원적인 시작은 수사학이라고 했죠. 근데 수사학은 어쨌거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기술입니다. 근데 절대자인 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막 뭐 설득해야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숭고란 개념보다는 뭐 위엄 아니면 영광 뭐 이런 식의 개념들 좀 더 많이 썼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엄이나 영광이랑 숭고는 서로 근친 관계에 있는 어휘들이었고, 이제 그렇게 자꾸 섞이다 보니까 숭고 개념 자체도 자연스럽게 어떤 신학적인 맥락에 배어들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원래 숭고는 굉장히 인간이 설득하는 좀 인간학적 개념이었다면, 중세를 거쳐오면서부터는 어떤 절대자랑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감수성? 감정이랄까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절대자와 만났을 때 인간이 그 뜻에 설득되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절대라고 부르겠죠. 그런 점에 봤을 때 이제 수사학적인 설득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대자와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아까 말했듯이 감정적 고양감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외경심이라는 어휘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외경심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외경심 자체가 공포스러워하면서 공경함이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발적인 감동은 아닌 거죠. 좀 엄청난 존재를 봤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이랄까요? 일단 성경에서 욥기 같은 거 보면은 욥한테 막 야훼가 나타나서 리바이어던이라든지 막 이런 괴물 같은 걸 보여줌으로써 막 겁을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신의 형상은 뭐 단순히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좀 엄청난 권력을 보여줌으로써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신앙심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식의 신앙심은 좀 위압적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진짜 감동하게 해가지고 자발적 신앙심을 이끌어내는 그거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거죠. 근데 이제 숭고 개념이 추가되면서 그런 자발적인 감동에 대한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숭고도 그렇게 변형됐고요. 덕분에 이제 길었던 천년 중세가 끝난 뒤에는 이제 숭고 개념의 화두는 과연 궁극적인 게 뭔가? 라는 질문이 됐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숭고 개념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숭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득에 대한 것보다는 중세를 거쳐오면서 궁극적인 존재와 만났을 때 느껴진 어떤 감정적인 고양감을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중세가 끝나면서 신의 자리가 싹 사라지게 되죠.
그럼 신의 자리는 사라졌지만 숭고라는 감정 자체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신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궁극적인 게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지금 시대까지도, 우리 시대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마도 임마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일 겁니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인용문이 굉장히 긴데, 다 읽을 수 없겠네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칸트는 이 숭고한 개념을 굉장히 거대한 자연적인 현상, 경관, 이를테면은 뭐 엄청난 가파른 절벽, 엄청난 번개, 천둥, 엄청난 먹구름, 무시무시한 화산, 그 다음에 태풍, 경량을 일으키는 파도, 풍랑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숭고의 원재료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고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상들을 이제 자연적인 이러한 대상들을 기꺼이 숭고하다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런 대상들은 정신력을 일상적인 평범함을 넘어서도록 고양시켜주며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저항 능력, 즉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주는 저항 능력을 발견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용문만 딱 읽어놓고 보면 무슨 뭐 니체가 적은 말인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니체가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가 적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신에 대한 철학자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중점은 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듯이 칸트가 말했던 숭고에 있어서 자연 경관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어떤 위압적이고 경관이고 대단한 웅장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걸 봄으로써 인간이 나 역시도 저렇게 엄청난 자연적인 과업, 위대함을 발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기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감정적 고양감, 의지, 욕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됐을 때만 이제 숭고 개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원래 중세 시대에 어떤 궁극적인 게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면 칸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궁극의 기준이 이제 내가 궁극적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내면으로 옮겨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칸트에 오게 되면서 이제 숭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적인 맥락, 그러니까 군중성동가나 엄청난 연설자에 의해서 설득되거나 말거나 그런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순전히 어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동되는 감성이 됩니다. 이를테면 칸트가 이제 1784년에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답변해서 이제 유명하죠.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년 상태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미성년의 상태의 책임을 마땅히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은 이 미성년의 원인이 지성에 결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을 경우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는 계몽의 표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칸트는 이제 어떤 인간이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사용하고 개발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주체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철학자입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숭고 개념 역시도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 주체적인 어떤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깃드는 감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모두 알다시피 칸트는 정언명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죠. 그래서 묘비명도 의미심장하죠. 이제 세상에 숭고한 것은 밤하늘의 별과 그다음 내 마음의 도덕 원칙이라고 말했던 칸트의 묘비명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처럼 뭐라 해야 될까? 요 숭고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이를테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정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거대한 자연적인 현상, 위협, 자연재해 혹은 육중한 경관에 비할 정도로 엄청난 결단력을 요구하는 그 무언가,
정원 명령이 라고 생각함으로 느낌으로써 그 정원 명령을 기꺼이 수행했을 때 거기서 숭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칸트에게서 숭고함이란. 그러니까 내면적이고도 주체적인 무언가로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수사적인 인간 개념이랑 좀 다른 겁니다. 윤리적인 인간, 정치적인 인간 개념으로 넘어온 거죠. 숭고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어떤 희생, 결단, 행보에 대해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숭고한 희생. 그래서 이제 숭고 개념이라 우리가 쓰고 있는 숭고 개념이 칸트에 의해서 사실상 조금 어느 정도 정립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립된 개념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마무리하자면 여기서 확실한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숭고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엄밀하게는 글러먹은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숭고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 계신가요? 오늘 이런 얘기 하고 싶었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